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오늘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과거의 축복,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과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과거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배척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복된 상태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선택하셨던 놀라운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자, 이제 이런 취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축복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의 축복 첫 번째가 그들이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하셨다. 장자라는 표현을 쓰셔요. 장자. 이스라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축복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받은 적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과거의 축복 네 번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아멘. 율법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법이었고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비결이 율법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율법.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어요. 토라를 주셔, 토라. 자, 이 토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완전함이 잘 기록되어 있고,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법이라고 하죠. 제사법과 시민법과 그 다음에 도덕법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제사법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 제사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을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민법대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고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보호하며 지키는 시민법 하며 도덕법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덕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율법에 잘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요.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기료와 복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축복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자, 다섯 번째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축복, 예배와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또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전체적으로.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축복, 예배와 약속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경배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모든 축복이 다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자, 광야에서 고라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하나님 정하신 방식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통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한 그 당을 지었던 무리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 방식은 아론을 통해서 받으시겠다.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라고 교통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손들에게, 모든 지파들에게 지팡이를 성막에 가져와서 가져다 놓죠. 그래서 거기에 쌍난 지팡이,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은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아론과 모세 당신만 하나님 특별히 정하셨냐? 우리도 여기 족장들이고 당신만 거룩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었어요. 조상들. 6절 초반부, 5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여기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이제 모세, 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 특별하게 그들을 언급하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친밀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도 유대인의 것이 거기서부터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은 바로 약속의 시,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오셨다. 놀라운 얘기죠. 자,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죠?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었고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인류의 구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비록 그렇게 해서 잠시 그들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슨 모세 오경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율법이 어떻고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한번 붙잡았던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강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붙잡으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붙잡은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렸을 때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럼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나이 먹고 이제 세상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불러가지고 끄집어 당겨요. 놀라워요. 그런 것도 또 많이 봐요. 많이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살아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막 방황합니다. 10년, 15년 막 방황하고 20년 방황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어떻게든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들이시고 그들을 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붙잡으신 백성들은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영광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축복 네 번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여섯 번째, 신앙의 조상들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